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80년도 25세의 젊은 의료 선교사 로제타 홀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 와서 43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합니다. 맹인들을 위한 선교, 여성교육, 아동교육까지도 함께 헌신하며 봉사했던 종입니다.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을 여러분 세웠고 진료를 시작하는데 진료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에 화상으로 손가락 3개가 붙어버렸는 16살 소년이 방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피부를 떼어서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여러분 피부를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 선교사님은 자기의 피부를 떼어서 손가락에 붙여주고 이식 수술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해에 그가 돌본 환자가 2,000여 명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1년 후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도 여러분 한국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부부가 힘을 합쳐서 병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894년도 청일전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병으로 시름할 때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열심히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의 아내 뱃속에는 7달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도 보지 못하고 임신된 상태에서 미국에 가서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로제타 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의 사랑을 네가 마지막까지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몸을 추스린 다음에 1987년도 남편이 묻힌 조선 땅으로 와서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을 돌봅니다. 자녀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질에 걸려서 한국 땅에서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되었을 때 포기하고 여러분 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어린이 병원을 세웁니다. 한국 최초의 점자를 만들어서 맹인 농학교를 세워서 특수교육도 시킵니다. 연약한 여성인 로제타 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여러분 한국을 맡기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6.25 전쟁이 진행되던 1951년도 4월 5일 한국 전쟁의 소식을 안타까워하면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그 이후에 그는요 장례를 치르고 화장했던 뼈를 남편과 딸이 묻힌 양화진에 같이 묻히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그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부활의 신앙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의 모든 업무가 성공을 했다고 기쁨의 안도의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적으로 불안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안한 염려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병사들을 동원하여서 무덤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바위로 무덤 문을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오늘 새벽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면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새벽에 무덤을 방문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덤을 보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고 말합니다.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품은 시신의 방부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향품은요 시신에 여러분 나는 냄새를 여러분 좀 더 줄이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들이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걱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무덤문이 열려져 있는,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무덤 입구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당연히 막혀 있어야 될 무덤에 열려있다는 것에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덤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천사들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멘.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천사들이 와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올 때에 그 징조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었습니다. 왜 천사들이 돌을 굴렸을까요? 여러분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천사들이 왜 옮겼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셨는데 못 놓을까 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다니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여러분 집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요 문을 열지 않고 그 집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돌문이 굴러져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돌문이 굴러졌다는 것은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는데 누군가가 증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이 돌문이 굴러져 있어야지 무덤 안에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이 무덤으로 안에 들어와서 천사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천사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우신 것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 한 가지 남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요, 이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갈릴리까지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에요, 여러분 갈릴리로 가는데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가라는 것, 갈릴리로 가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여인들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을 읽을 테니 10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여러분 혼란했지만, 무서웠지만, 여러분 두려웠지만, 기쁨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그들은요,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리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을 전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여인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500여 형제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도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들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천사들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를 지키던 사람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초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무서워했어. 떨어요. 왜요?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사람들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어졌지만 그 사실을요, 거짓으로 꾸밉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서도요,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했더니 대제사장들이 거짓말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거기에 속았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거짓말을 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습니다. 돈의 여러분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했다고 여러분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여인들을 만나주셨고 뿐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40일 동안 다녔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두 서너 가지 있어서 더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빈 무덤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가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릴 필요성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없다라면 예수님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요, 우리는요 평생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인들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만 되면은요,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였는 마귀에게 속았어요.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주님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 거짓 음모들만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못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슬픈 표정을 짓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어떤 분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함께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쁨을 여러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짙은 밤이었는데, 어두운 밤이었는데 여러분 그들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의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은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얼굴을 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면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제 부활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여러분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누구에게로 달려갔습니까? 제자들에게로. 달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저도 부활에 소망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슬펐습니다. 그때에 저는요 암울했습니다. 그때에 저는요 하는 일들마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여러분 삶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가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면은 너희들도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했지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을 전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만나시고 남은 세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저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어주시고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만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도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